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희생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깝게 일제 침략기에 그 희망 없는 대한제국, 중국 만주 차가운 벌판에서 독립운동가 수천 명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군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14만 명이 생명을 잃고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를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4만 명이나 대한민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70년대 독일 파견 간호사들은 시체를 꿰매고 닦는 일을 했고, 파견된 탄광 광부들은 독일의 가장 위험한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110도, 120도가 넘는 중동의 모래 사막에서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달러를 벌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거의 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월남전쟁에 파병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전사해서 그 피값, 목숨값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방을 발전시켰습니다. 70년대 공장 노동자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최저임금으로 생산한 가발과 옷과 신발들을 아프리카 밀림을 헤치며 수출에 앞장선 사람들의 땀과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100위쯤 되는 가난한 나라였고, 당시 아르헨티나는 세계 5번째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는 태국까지도 대한민국에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자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발전은 결국 부모님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3,000년 동안 사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천민, 백성, 양반과 상민, 또는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던 그런 문화가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저분한 나라, 3,000년 동안 변함이 없던 그 나라, 듣지도 못했던 그 더럽고 가난한 나라에 아펜셀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가장 먼저 병원을 세우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숭실학당을 세워 비로소 대한민국은 3,000년 동안 양반, 상민 또는 왕족, 귀족 또는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완벽하게 구별되고 멸시하던 그런 조국 대한민국의 이 선교사들, 아펜셀라 선교사는 결국 대한민국 땅 목포 앞바다에서 결국 복음을 들고 가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역사학자들은 대단히 인정하지 않지만 완벽한 가치관의 변화, 결국 모든 이가 평등하고 또한 문명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건국을 했어도, 아무리 경제 발전을 많이 시켰어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가 돼가는 것을 대한민국은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발전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아무리 그가 국가 경제와 또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동안 독재자로 서게 되면 용납하지 않은, 수많은 피를 흘리며 고문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에 세계 5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발끝을 따라오기도 어려운 나라가 된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미나 또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그들이 왜 대한민국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에서 뒤처졌을까? 결국 또 하나의 문제는 독재자가, 특별히 군인들이 오랫동안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나 독재국가로 절대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의 끝에 서 있다 하는 분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절대 권력자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멀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근대화를 시작한 선교사들, 또는 만주 추운 벌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망 없는 나라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는 6.25 사변에 죽어간 14만 명의 젊은이들, 혹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4만 명이나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이런 수많은 희생, 간호사들, 독일 간호사들, 광부들, 또는 중동의 수많은 근로자들, 월남전에 죽어간 수많은 5천 명의 젊은이들, 이런 피와 땀이, 희생이 적어도 이 가난을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렇다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엄청난 부와 또는 발전된 세상을 누구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우리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도덕책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도덕책 글자, 도덕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흔히 알려진 이야기대로 전쟁 중에 피난길에 눈폭풍을 만나 쓰러진 엄마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에게 덮어주고 엄마는 알몸으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아이가 듣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도덕책에 100점 맞기 위해 기록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의 겨울, 그 눈보라는, 그리고 알몸의 어머니는 삶의 이유이며 감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내 인생이며 내 생명이며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50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약 2km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몇 번 쓰러졌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느냐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며 나의 승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모든 이유와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고 내 생명과 삶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 지역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로 앞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성령께서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고 눈물과 슬픔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로 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아니면 내 생명은 조금도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내 생명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 삶과 생명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두로라는 항구에 들립니다. 두로 지역의 교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앞에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모든 교우와 함께 울며 바닷가에서 기도함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세 번째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바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오늘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즉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즉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3절, 이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예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고 체포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가이사랴 교인들도 바울에게 눈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말리지만 바울은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결국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적어도 3번씩이나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이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알려주신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성령이 왜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실까요? 가지 말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룬 위대한 선교 업적은 물론이고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또 양육해야 될 사명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내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3번씩이나 알려주신다라고 해석하기가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흔들림 없도록 죽을 마음과 결심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가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울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쇠사슬에 묶여 고문당하다가 정확하게는 로마로 끌려가 죽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교인들이 눈물로 애원하고 말립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서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고 피신해서 안전하게 살다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거라.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이번 길은 죽는 길이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흔들림 없도록 단단히 마음 먹거라. 단단히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며 죽음의 자리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바울에게 알려준 미래, 너는 체포당해서 죽을 것이라는 미래를 알려주시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너의 죽음과 고문과 또는 체포당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루살렘에 단단히 각오하고 걸어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의 음성이 교인들과 바울에게 다르게 들릴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니 단단히 마음 먹고 가라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죽음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도록 굳건히 믿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음성으로 들었고, 교인들은
바울 사도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 가지 말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말리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해석될까요?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추었고요. 교인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고 긍휼함으로 바울이 당할 고난과 시련과 죽음, 또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 없는 저 위대한 선교사가 죽으면 아깝다는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의 판단이 맞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위험이나 손해가 얼마냐,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내 희생과 어려움 중심이 아니라 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영광을 이루실 것인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너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미리 너의 고난과 시련을 알려주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버지 데라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절대적인 인생의 전환점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100세에 얻은 마지막 남은 희망,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놓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며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무사히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어여쁜 아내 라헬을 얻고 큰 부자가 된 순간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결단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기어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순간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총리에 앉은 자리, 그 순간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에게 명품 옷과 명품 신발을 신기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던 시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위대한 삶의 순간은 오히려 아버지의 옷이 찢겨지고 신발이 벗겨져 쇠사슬에 묶여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순간이 사실은 요셉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솔로몬이 그 찬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전쟁 노예로 끌려간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는 짐승으로 제물 드리고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해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지만 군대도 없지만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가장 위대한 유대인으로 서게 됩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1차, 2차, 3차 그 놀라운 선교 효과가 일어났던 선교 여행이 바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인생 마지막에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해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간 순간이 바울의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끌려간 로마에서 그는 재판을 황제에게 받으며 수많은 황제의 친척과 로마 최고의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마도 수십 번 재판을 받으면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라고 선포하는 그 재판장, 여러분 식민지 조그만 나라 출신 바울이 어찌 감히 로마 황제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로마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공식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황제와 수많은 귀족과 로마 최고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외친 결과 바울은요,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이 바울의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간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끌려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다고 우리는 해석하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울은요, 내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쇠사슬에 묶여 고문당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기 십상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건강하냐 또는 연약하냐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흔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울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체포당해서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아, 나에게 미리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피신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울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혼내고 꾸짖으며 십자가를 반대하고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얼마든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의 삶에서조차도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평안하냐 고통스러우냐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혹은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므로 언제나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나의 배부름을 통해 혹은 배고픔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흥함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또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 그 추운 겨울에 일본군과 싸우다가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 때 죽어간 14만 명의 젊은이, 혹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찾아와 죽어간 4만 명의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의 희생과 눈물은 과연 그러면 불행한 것이 되고 슬픈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순간,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유함과 가난함, 성공과 실패,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을 믿으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임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느냐 죽느냐, 또는 흥하냐 망하느냐, 강건하냐 연약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믿고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때로는 희생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